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은 후 6일이 지났습니다. 2절 말씀.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왜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아마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더 사랑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신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오르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까요? 어제 살펴본 말씀과 오늘 대화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이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항의함으로써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뒤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같은 그런 역경을 제자들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로 준비시키고 기도 훈련을 하려고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29절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17장 2절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다 보는 관점에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그 용모가 그 변화된 걸 정확히 인간의 말로는 아마 표현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교회에 다니다 보면 목사님 중에도 장로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그 얼굴이 기도 많이 한 얼굴, 편안한 얼굴,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변화가 저처럼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서 늘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보면 정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도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얼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강 찌든거린 모습을 해서는 안 좋잖아요. 예수 믿는다는데 마치 죄지어서 수배자 그 포스트에 있는 사진처럼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당신은 목사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장로님 얼굴 보니까 딱 장로님이시네. 누가 봐도 권사님 같이 보여요. 이런 말은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아주 등치가 크고 좀 얼굴이 험하게 생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같이 그 당시에는 가죽 점퍼가 유행이어서 가죽 점퍼를 입고 이 남산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요. 거기에 좀 안 좋은 가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모르고 지나갔는데 덩치 큰 소위 깍두기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턱 막더니 형님들 왜 이제 막 장사 시작하려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저희를 가는 길을 막아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을 아마 단속하러 나온 경찰쯤으로 형사쯤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가신 분이 너무 등치가 좋고 얼굴이 좀 험상궂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속 나오는 형사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범인이나 잡으러 온 형사 같은 험상궂은 얼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목사, 전도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보였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얼의 꼴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 하늘에 계실 때 천상의 얼굴처럼 여러분도 은혜롭고 평화롭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엘리야와 모세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나 제자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아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엘리야,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같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말씀이 들려왔죠. 7절 말씀.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영광, 임재를 나타낼 때 구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서 두려워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가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 속에서 오신다. 이런 표현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구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들린 음성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말과 똑같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의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봤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문득 보면요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종종 이 기적을 행하셔 놓고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해야 예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을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용하려 들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오병이어나 칠병사의의 기적을 봤으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봤으니 예수님을 병원쯤으로 알고 맹탕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저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아직 그 신앙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예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완성을 향해서 주님은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도 승리해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만 결국 가만히 둘러보면 나 혼자 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과연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나라 갔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며 너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풀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정황을 알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뭔가 내가 주님 따라가면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의정승 뭐 한몫 잡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그 주실 복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실 때 혼란스러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본디 예수 믿는 것은 호산나 영광의 길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